이번 주간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19장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대답은 19장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틀린 질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한 대답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한계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반대로 하나님은요 그 모든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가장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켜도 여러 가지 대중매체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요 요리사들, 셰프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TV에 방송을 하는 걸 봐도요, 요리하는 방송 프로가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요, 이 방송에 나오는 요리사, 유명한 요리사 이름을 알 정도로 이 요리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를 봤는데, 요즘에 요리 학원들이 크게 호황을 잇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리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한 500% 이상 증가되어졌다. 어린아이들도 요리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요리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즘 요리 학원에는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인이건, 일본인이건, 이 유럽 사람들이건, 외국 사람들도 같이 와가지고 이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TV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국의 요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도 한국 문화, 한류를 배우려면 요리를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 요리 학원에 외국인들도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그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남자들도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부엌에는 절대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남자들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엄두도 안 나고 방법도 모르고 그냥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한 번만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요리하면 된다 이런 레시피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요렇게 그 방법 따라서 하니까
먹어보니까 그럴싸하기도 하고 먹을만도 하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요. 요리하는 남자들이 참 이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뭘 봤냐면요. 방법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아니까 그것에 도전하게 되고 이루게 되고 성취하게 되고 그것을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방법을 모를 때는요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엄두도 못 냈는데 방법을 알고 나니까 그 방법 따라서 잘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운전면허를 배울 때 운전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지 시험을 한 5번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요 이 운전면허 학원에 그때 당시에 다닐 때 꽤 많은 돈을 내고 운전면허를 이래 배우게 됐었거든요. 제 생각하기로 제가 시골에서 경운기도 좀 몰아봤겠다, 오토바이도 좀 타봤겠다 해가지고 그냥 가서 시험을 보면 이래 시험에 합격할 줄 알거든요. 근데 안전하다니까 시험을 계속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운전면허 학원에 가니까 어떻게 하면 운전면허를 잘 딸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깨선을 어디에다 맞추고 뒷꽁무니를 어디에다 맞춰가지고 핸들을 2바퀴 반을 돌려가지고 들어갔다가 뒤에 뭐가 되면 이렇게 나오고를 그 원리와 방법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학원을 안 다니니까 그 방법을 원리를 전혀 모르니까요. 가서 시험만 봤다 하면 계속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제 집사람도 운전면허가 있거든요. 저도 운전면허가 있고요. 근데 운전은요 저만 하거든요. 저희 집사람 운전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운전면허 한 번에 다 붙어버렸어요. 저는요 5번인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운전 더 잘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방법을 아니까 한 번에 붙고 방법을 모르니까요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신앙생활이 쉽고 신앙생활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밖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신앙생활한 지 1년, 2년, 3년 되고 이렇게 초신자들이 이런 걸 물어보면 괜찮겠는데 장로님이건 뭐 오래 다닌 권사님이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계속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올바른 신앙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수만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먹을 문제도 해결하고 입을 옷도 해결하고 병든 것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같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 같다라고 틀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죠. 결국에는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모두 각기 제갈 길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듣고 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다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가 1200만 명이나 되는 성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이 기독교사는요 근현대 기독교사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할 만큼 이래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짧은 시간에 발전한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74년도인가요? 그 엑스폴로 74라는 이 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잘 몰랐는데요. 여의도에서 한 5일 동안 이래 행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6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65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광장에 이 단열 집회가 때 가장 많이 모여있는 기록이 그때 기록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연세가 있는 목사님들이 그때 다 내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목사가 선교사가 되겠나이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서 지금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요,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다. 물론 지금도 가장 큰 교회이긴 가장 큰 교회거든요. 이처럼 대형 교회도 많아지고 선거도 참 많아졌는데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겠다, 내가 결단하겠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이 복음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요.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문제가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나니까 다 제 갈 길로 떠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원인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중에 함께 있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받고요. 그 전주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말씀을 알기 전에요,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얻으려고 하는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이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봐야겠습니다.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 말로는요, 예슈마트라는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 말로는 이 소테리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는요,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셀베이션, 그러한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원어적인 말 표현을 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요,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물에 빠져 있을 때 그 늪에서, 물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에 그것을 건져내는 것을 두고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늪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람들은요, 이 중독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에 대한 이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도 볼 수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에 빠져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폭력에 대한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내 힘으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술 끊으면 되지, 생각 같아서는 도박 끊으면 되지,
생각 같아서는 저 폭력 끊으면 되지, 안 싸우고 안 때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이 중독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그 중독의 문제에서 건져내는 것을 두고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통의 늪 가운데 빠져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고통의 늪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고통의 늪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질병의 늪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이런 질병의 늪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뭐 악몽에 시달리거나 환상을 보고 한청을 보는 정신적인 문제의 늪에 빠져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의 문제에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는 것을 두고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성경에는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요, 성경에는요, 근본 문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속함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죄 가운데 속함으로, 또 사단의 권세를 묶임으로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 이 근본의 문제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해결하려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 이것을 두고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늪에 빠지면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늪에 빠져서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요, 점점점 그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요, 누가 빨리 밧줄을 던져주든지 뭘 던져줘가지고 건져내줘야, 대신 건져내줘야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중독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나 이 영적인 문제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모든 죄와 저주, 고통, 이 중독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 힘으로 내가 내 문제에서 해방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작은 문제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에서는요,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비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가야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해결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미래가 천국이요, 소망이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두고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 죄, 저주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우리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두고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저희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이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었던 그러한 시기였거든요. 저희 처음 예수 믿을 때요, 하필이면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다툼을 하셔가지고요, 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시고, 제 아버지도 집을 나가버리시고, 저 혼자 남아있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제 삶 가운데는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엄마는, 아빠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왜 엄마, 아빠는 그냥 둘이 싸웠으면 그냥 하회하고 같이 살지? 왜 둘 다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나를 이처럼 어렵게 만드느냐? 이러한 상황이 제 가운데 다가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필이면 그 시대가 저희 나라에 IMF가 닥쳤던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경제적으로도요, 너무 어려운 그러한 시기 가운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뭐 그러한 이유 때문에요, 저희 부모님이 더 다투고 더 싸우고 뭐 그랬던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가정 형편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고등학생 친구인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러한 이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 같이 친구들하고 모여 있다가 아파트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저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 친구를 통해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삶의 고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곧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믿으면 네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뭐 아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뭐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보고 교회 와라 이야기하는데 제가 교회 갈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간 날도 이 토요일 날 밤에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요. 이 나쁜 짓 하고 막 이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 술 먹고 놀고 하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에 잠을 자요. 자고 있는데 이 일요일 아침이었죠. 주일날 아침에 누가 와가지고 문을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제 아버지를 찾아오는 빚쟁이들.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이 빚을 갚아야지 도망가면 어찌하냐고.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빚쟁이 아저씨를 피해가지고 밖으로 나왔거든요. 밖에 나왔는데 제가 도저히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교회 오라고. 예,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하면 좋다고. 그 얘기를 듣고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저주와 이 슬픔의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바라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이제 조금씩 발견하고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좋은 축복을, 이 좋은 영생의 축복을, 이 좋은 구원의 축복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 중독의 문제, 식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누구나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와 고통 가운데, 저주와 고통 가운데, 이 중독의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는 이 구원을 가장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이 구원의 축복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 들어오는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러면 이 좋은 구원을, 너무나도 축복이고 너무나도 이 좋은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좋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부자 청년이,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께 와서요, 물어봅니다. 그 질문의 말씀이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람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사람의 방법을 알면요, 결국에는 멸망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반드시 응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사람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 무슨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일을 왜 내게 물어보냐? 오직 한 분이시니,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사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10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5에서 6계명까지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가르치면서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합니다.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낙타가 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이 말을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조금 이상해지게 되는 부분이죠. 사람들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이래 어디 가면 애들을 3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애들 3명 데리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아이들 많이 됐다. 자식들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자식들 부자니까. 또요, 사람들이 저한테요, 농담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저 살 엄청 많다고. 살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살 많다고 살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간다? 그걸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돈이 많으면 부자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우상을 만들고, 내가 뭘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두고, 아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 어려움과 문제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내가 뭘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을 채우고 내 행복을 채우고 내 건강을 채우고 내 문제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채우라고 하지 않고 비우라고 합니다. 내려놔라, 비워라.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채워줄 수 있다. 네가 힘써서 애써서 채우는 것보다 내가 널 채워주는 것이 더 좋으니 너는 가지지 말고 채우지 말고 비워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선을 행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게끔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것을 묻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좋은 구원을 나도 얻고 싶은데, 이 좋은 생명을 나도 가지고 싶은데,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16절 말씀에 정확한 대답을 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고통과 슬픔과 이 재앙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내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서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내 제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애써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응답을 그 가운데 주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틀린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다. 이 영생교회 이 조이성과 같은 사람은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JMS 정명석 같은 사람들은요, 내가 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기에 나를 통하여서 네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서울교회 문선동 같은 경우도요, 나를 통해서 네 죄 문제, 네 피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틀린 가르침을 주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생명을,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 이 부분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다. 말씀을 해주면서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이 구원이라는 축복은요,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잘못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재앙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가운데 있는 중독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요, 아무리 먼저 된 자라도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먼저 믿는 자, 먼저 나온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이 축복을 먼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은 나중에 믿었다라고 나중됐다 할지라도 먼저 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이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오래 뭘 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응답을요,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만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하면 내가 늦게 시작할 때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시작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올바른 신앙생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알아가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비밀을 통하여서 항상 승리하고 응답받는 주역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